찬양해 십자가 모여 나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오늘 믿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작은 손에 물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은결과 날 위해 예비하시니 나 오늘 믿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오늘 믿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우리 1절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나 주님을 찬양해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영광
가정 가운데에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영광이 되신 그 이름, 아버지 존귀하신 그 이름을 가지신 예수, 아버지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던 아버지 그 이름, 아버지는 그 십자가를 잡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가정 가는데 너희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주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각 가정의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는 그 길로 가는 거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에 물으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세우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증거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깨닫고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은혜의 깊이가 남다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우리가 마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와 함께 그렇게 걸어가는 귀한 발걸음 걸어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련회 팀이 이걸 좀 이렇게 만지고 갔는데 보니까 간사님 혹시 에코되어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소리가 좀 부드러워졌죠. 근데 설교하기는 조금 좀 어색한데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찬양팀 요 세팅을 해놨는데 우리 교회 시스템으로 이런 소리를 낼 수 있었나 할 정도로 잘 만져놨는데 강단 소리는 조금 아쉽네요. 뭐 안 돼 있으면 조금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할렐루야.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저를 보십시오. 영화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제가 이 영화를 다 본 건 아니고요. 이제 예배 마치면 제가 내일 공유를 해드릴게요. 유튜브에 나와 있는 이제 영화를 요약한 장면을 봤는데, 이 원작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도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게 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영화를 요약을 해놓은 것을 봤는데, 끝에 제가 눈물이 찔끔했어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우리들만의 집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뭐 영어로 하면 A Home of Our Own 이렇게 돼 있는데 93년에 만들었으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나온 영화네요. 그때는 막 우리가 비디오를 통해서 봤던
그런 영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물론 그런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옛날에 다 비디오 빌려보면은 총이 한 여기 말로 뭐 3만 8만 발 이렇게 나가야지 이렇게 빌려보는 그런 대기인데, 이게 감동적인 영화예요. 뭐냐면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때쯤에 우리나라에 했던 드라마도 하나 이 비슷한 게 있었는데, 육남매라고. 예. 미국 육남매 엄마예요. 근데 남편이 애 6만 남겨두고 그냥 먼저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엄마가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그냥 몸을 싹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거기에 대해서 막 항의를 했는데, 여러분 그 남자가 쫓겨난 게 아니고 이 여자가 그 공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 가운데에 이제 똑똑똑해서 누가 이렇게 또 밤중에 문을 두드리나 했더니 경찰관이 제일 큰 아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간 큰 아들을 다 데리고 오더니 이 애가 사고를 쳤는데 이거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는 막 이 엄마가 내 오늘 회사에서 잘렸고 내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없는데 뭐 한판 하려면은 뭐 나하고 한판 하고, 안 그러면 이 애 그냥 놔두고 가세요. 이러니까 경찰이 쫄아가지고 이 애를 놔두고 갑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애들 6을 키우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주 강인하게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회사에서 너무 억울한 일로 이렇게 뭡니까 해직이 돼가지고 집에 왔는데, 이 뭐 달달이 이 도시에서 살면서 월세 내는 것도 이게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요 아이들하고 짐을 다 쌉니다. 짐을 다 싸가지고 모든 짐, 뭐 애들 6명 타니까는 그걸로도 비좁은 이 차인데 남아있는 자가용, 그것도 뭐 그냥 거의 뭐 저희가 볼 때는 뭐 이 차가 굴러가는 것도 참 용한 그 차에다가 아이 6명 태우고 이제 자기가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엄마 어디가? 그랬더니 엄마 우리 이번 기회에 집을 하나 사자. 그러더니 차를 쭉 몰고 가는데 애들이 아직 안 나와? 아직 안 나와. 왜 안 나오겠어요? 정해진 집이 있었다 없었다?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돈은 있어요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차를 몰고 가다가 드디어 이 엄마의 눈에 확 들어오는 집이 있는데, 여러분 그야말로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뼈대만 있는 집. 그것도 뼈대를 만들어 놓고 오랫동안 짓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그냥 저 밭 한가운데 있는 그런 집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야 저기가 우리 집이다 그랬더니 애들이 와 그래 갔는데 보니까 지붕이 있고 없고 벽은요 화장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거 살 돈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집이 하나 있어서 혹시 저 집이 이 집을 짓다가 말았던 그 집 주인이 아닐까 싶어서 갔더니 일본 사람이 한 사람 딱 나오는데 그 집 주인인 거예요. 그래 엄마가 이제 그 집을 좀 사고 싶다. 그때 돈이 있느냐? 그랬더니 미국은 기회의 나라가 아니냐. 꼭 돈이 있어야지 집을 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설득을 해가지고 애들이 뭐 다 눈 껌뻑껌뻑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아저씨가 혼자 사는 아저씨인데 그냥 이 집을 그러면 당신들이 한번 고쳐서 한번 지어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첫째 아들은 한창 사춘기예요. 그래갖고 막 그냥 막 이 피가 막 그냥 막 끓는 그런 막 그냥 자기 감정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가운데에 엄마는 또 볼링장에서 이제 그 볼링장 청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런 일을 하는 거에 취직을 하고, 육남매가 전부 다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조그만 애들도 다 그래 하는데 뭐 애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제일 야무진 애가 누구냐면 둘째 아들이 제일 야무져요. 야무지기야 첫째 딸이 야무지지. 순서가 그런 것 같아요. 그 뒤에 순서는 모르겠고 제일 첫째가 아들이고 그 다음 딸이고 그 다음 아들이고 하는데, 이 둘째 아들 요놈이 아주 똑똑하고 그냥 아주 야무진 놈이에요. 그래 어느 날 지가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동네에 고물상이 있는 거예요. 고물상에 가니까요 자기 집 필요한 것들이 그냥 막
눈에 막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물상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사장님, 네 저거 필요한데 저것 좀 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래 내가 돈이 있느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미국은 기회의 나라가 아닙니까? 꼭 돈이 있어야지 물건을 살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매일 고물상에 가가지고 집에 필요한 것들을 한 리아가씩 끌고 와가지고 동생들한테 막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 또 뭐 그런 가운데에 그냥 막 빨래를 하는데 이 동생들 빨래랑 같이 그냥 빨래를 해놓으니까 체육 시간에 하얀색 티를 입어야 되는데 이 한창 사춘기 제일 큰 아들이 분홍색이 돼버린 티셔츠를 입고 가니까 체육 선생님이 그 집 사정도 모르고 너는 흰 티 입고 오라니까 왜 분홍색 티 입고 왔냐 그랬더니 아니 동생들 빨래하고 섞여갖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 원래 흰 티라고 그랬더니 아니 내가 흰 티 입고 오랬지 분홍색 티 입고 왔느냐 너는 저 남학생들하고 있지 말고 저 여학생들하고 같이 앉아 있어라. 근데 또 그렇게 해갖고 또 앉았는데 거기서 또 웬 여학생하고 또 눈이 마주쳐가지고 또 눈이 맞아가지고 또 이제 처음으로 또 연애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막 갑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집이 조금씩 지어져 가는데 형편없어요. 뭐 위에를 그냥 일단은 뭐 비닐이나 천 같은 걸로 이렇게 지붕 만들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 뭐 벽을 이렇게 만드는데 뭐 제일 큰 애가 고등학교 이제 올라간 그런 애니까 나중 저 막내는 그냥 뭐 우리 유초등부 애들보다 더 어린 애들까지 막 그렇게 있으니 뭐가 되겠어요? 그러는 중에 애들이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소원이 뭐냐면 화장실이 좀 집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수도도 끌고 오고 그런 시설도 다 하고 무엇보다도 뭐가 없느냐? 좌변기가 없는 거예요. 좌변기가 없는 상황 속에서 바깥에다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어쩔 때는 덜덜덜덜 추워서 막 무서우면서 막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엄마가 앉아 있는 거야. 엄마 빨리 나와. 근데 내 오래 걸린다. 온나 그래갖고 엄마랑 아들하고 같이 앉아서 볼일 보고 바깥에 화장실에서. 그게 둘째 아들이 이게 너무 한이 됐던 거예요. 화장실 안에. 그래서 그 고물상에서 어느 날 깨끗한 변기 하나가 들어왔길래 또 그것도 그래가지고 고물상 아저씨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또 일도 도와주고 아르바이트하고 해가지고 탁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집 안에다가 변기를 탁 앉히고 그리고 엄마 모르게 이렇게 쫙 해서 연결까지 다 해갖고 물을 쫙 내리는데요. 그 물 내리는데도 얼마나 막 제가 감동이 되는지 물 쫙 내리는데 막 온 식구들이 와 박수 치면서 누가 먼저 볼일 볼래 그랬더니 온 7 식구가 나 먼저 그러면서 막 들어가고 그런 중에 또 엄마가 또 친절하게 지내는 아저씨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엄마가 맨날 춤만 추고 자기는 잠자리를 한번 하고 싶은데 엄마가 애들도 있고 하니까 딱 선을 딱 거기까지만 그었는데 이 요구를 하는데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폭행을 합니다. 엄마를. 아들이 처음 데이트를 갔었다가 돌아오는데 친구들이 자기를 차에 딱 내려주는데 보니까 차 안에 자기네들 차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차는요 벌써 어떻게 했냐면 집 고치고 하면서 재료 그거 한다고 타이어를 빼가지고 그 타이어가 아니라 바퀴 있잖아요. 바퀴를 아예 통째로 빼가지고 미국은 그런 것도 사나 봐요. 어디 선반 같은 데다가 이렇게 얹어놓고 바퀴가 없는 차예요. 근데 거기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앉아 있지? 봤더니 엄마가 얼굴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피를 이렇게 닦아주면서 엄마, 아빠도 엄마를 이렇게 때렸어? 아니, 아빠는 엄마를 여왕처럼 대해줬어. 너도 약속해라. 여자를 절대 때리지 않기로. 때리면 마음과 몸이 다 아프다. 너 빨리 약속해라. 약속하고 대신 여자는 안 때리고 엄마를 때린 그 남자를 그 다음날 가가지고 볼링장에서 쭉 팹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어른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걔가 그냥 또 얻어맞고 온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엄마가 가서 내 아들한테 이렇게 한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없다. 내가 더 이상 여기서 여기서 일할 수 없다고. 나 이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없다고. 그랬더니 사장님이 당신은 계속 일해야 된다. 어제부로 그 사람 잘렸다.
네가 그 사람이 했던 일 하면 된다. 그러면서 일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집이 거의 완성이 됐는데 아까 뭘 갖다 얹혀놨다고요? 집에 변기를 갖다 얹혀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셋째죠. 이제 아들로는 둘째가 이렇게 집이 완성이 됐는데 저 지긋지긋한 화장실 내가 확 불태워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식구들 다 가족들 다 있는데 엄마는 없고 식구들 있는데 지 혼자서 그 화장실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불을 탁 태워버려요. 불을 딱 붙여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예상이 되십니까? 불똥이 튀어가지고 그나마 만들어 놓은 집에 불이 붙어버려요. 엄마하고 애들하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유리병 안에다가 돈 모아놓은 것도 있는데 첫째 딸이 둘째죠. 제일 큰 딸이 그 돈 찾으러 들어갑니다. 불 속으로. 엄마가 친구 그 이웃집에 있는 친구하고 같이 일하고 오는데 어디서 연기가 저렇게 나서 저 연기가 왜 나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 집에 불난 거예요. 집이라고 할 수도 없는 자기 집에 불이 나서 가보니 둘째 아들은 엄마 미안해요. 그런데 야 걔한테 수습을 하려고 하는데 벌써 다 끝났어요. 큰애는 어디 갔노? 딸 어디 갔노? 그랬더니 딸내미가 다행히 아무 일 없이 나오는데 엄마 돈 넣어놓은 유리병을 내가 못 갖고 나왔어요. 괜찮다. 집이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홀라당 다 타버리고 식구들끼리 이렇게 끌어안고 야, 집 다시 지으면 되지. 괜찮다 하는데 이미 겨울이 와버린 거예요. 겨울이 와서 그 추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을 얘기할게요.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끌고 오더니 뭘 망치 같은 것도 들고 오고 연장하고 도구하고 재료들하고 막 들고 와서 그 집에 집을 지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이때까지 도움받는 걸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가난해도 뭐 하는 건 싫다. 동정하는 건 싫다는 거예요. 동정하는 건 싫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원래 그 집주인이었던 그 일본인 남편이 아니라 그 남자가 사실은 설계도도 하나 갖고 왔었어요. 그래서 당신한테 줄 선물이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그러면서 설계도 이렇게 갖고 그 크리스마스 선물 주는 것도 눈물 나요. 집 짓는 거하고 관련된 걸로 하자 그래갖고 애들한테 다 선물 주는데 풀어보니까 망치 들어가 있고 톱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애들이 막 울먹울먹하고 막 그런 장면들 막 나오고 하는데 여튼 그런 거 안 받았었어요. 왜? 못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동정을 받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처음에 그 동네에 이사 갔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는 거는 뭐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였어요. 1년이 지나면서 그 이웃들이 다 그 사람의 가족이 되었고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엄마 성질을 아니까 나중에 갚아라. 그래갖고 몇 달 동안 해갖고 집을 완성을 했는데 정말 깨끗하고 멋있는 집이 만들어지고 그 집 만들어지는데 들어든 비용을 갚는데 4년 걸렸다. 그러면서 나중에 나레이션이 나오고 가족들이 사진을 쫙 찍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거진 이야기를 다 드렸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그냥 자세하게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디나가 세겜 여인들을 보러 나갔다가 일을 당하게 됩니다. 누굽니까?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죠. 근데 이 세겜이
이렇게 여자애를 그렇게 강제로 그렇게 추행을 해놓고서 또 이 여자애를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야곱에게 그 자기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갖고 내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 하몰이 이제 야곱을 찾아와서 우리 사돈합시다. 일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해줄 거니까 당신 딸 우리 아들하고 결혼시킵시다. 이렇게 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반대를 하느냐?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같이 결혼할 수 없다. 여러분, 할례 받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뭐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은 다 할례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여러분, 이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랑 같이 우리 집안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지금 누구 핑계 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핑계 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자격을 갖춰서 결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아들들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할례를 받아서 몸이 불편해서 잘 움직이지 못할 때 뭐 하려고? 죽이려고. 그 하몰의 집안 사람들, 세겜 족속들 다 죽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거짓말로 해가지고 그들이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아유, 그렇게 나쁜 짓을 하더니 또 그 여자가 또 얼마나 좋았는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아서 몸을 움직이기가 힘들 때, 어려울 때에 야곱의 아들들, 특히 누가 앞장을 섭니까? 두 사람,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을 서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학살입니다. 몰살을 시킵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몰의 집에 있는 그 재산들을 막 약탈을 해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야곱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수습이 될 일이다 아니다. 이거 수습이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하겠어요? 거기다가 이 하몰의 집안의 사람들을 다 죽여놓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아, 저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힘을 합해가지고 저것들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후자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걱정 그냥 그런 상황이 된 것 때문에 그냥 아들들한테 원망을 쏟아 놓으니까 아들들은 또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한 것이 그게 잘한 겁니까?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오히려 대들고, 수습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서 한번 봅시다. 자, 소제목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읽겠습니다. 20년간 바다나메스의 생활을 정리하고 어렵게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입니다. 돌아오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야곱에게 여전히 분노하고 있는 형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형과도 화해를 했고 야곱은 이미 큰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다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 안 이루어 주셨다?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무엇에서, 야곱에서 무엇으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한 어디로 가진 않는 거예요? 베델로 가지 않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일을 자꾸 미루고 머뭇거립니다. 그러다가 이 사단이 난 겁니다.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자, 2번 소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잘 수습이 되는 것 같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몰의 아들이 그래도 뉘우치고 내 디나하고 뭐 하겠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참 좀 망신스러운 일이고 속상하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해서 또 결혼하면 또 그렇게 해서 또 이 하몰의 집안이 이 세겜 땅에서는 그래도 방구 좀 끼는 집안인데 이 집안하고 또 사돈되고 하면 뭐 그것도 나쁠 것도 없겠다 싶었는데 누가 사고를 치는 거예요? 아들들이 사고를 치는 겁니다. 자, 3번 소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찾고, 모욕을 당한 일에 분풀이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돼버린 거예요? 살인자가 되고 또 약탈자가 돼버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거짓말쟁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돼버린 야곱의 아들들을
이제 그 땅에서 살 수 있겠다, 못 살겠다? 못 사는 거예요. 이 일들이 수습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다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망하면서 아들들을 원망해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봅시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수습이 안 되는데 누가 수습을 해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조금 말씀 좀 일찍 마칠게요. 베델로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뜻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예요. 우리가 뭐 여기 이제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간혹 컴퓨터, 휴대폰, 전자제품 이거 말 안 들을 때 어떻게 해요? 그렇죠. 미리 읽으셨어요? 이게 좀 읽지 말라니까. 저는 제가 기대했던 대답은 한 대 때린다.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일단 한 대 턱 치고 그렇게 하죠, 그죠? 예. 옛날 건 또 그러면 또 잘 나오고 듣기도 하고 그랬어요. 텔레비 안 나오다가 한 대 때리면 텔레비가, 특히 옛날에 브라운관 텔레비, 우리 학생들은 이해를 못할 건데 화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있었어요. 그럼 정신 차리면 막 그래 탁 때리면 올라갔다 하다가 턱 쓰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예, 요즘은 다 액정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 있는지 모르겠죠. 자, 근데 두드려 패도 안 될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폰도 한 번씩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껐다가 다시 켜줘야 된다니까요. 요즘은 애들이 야가가지고요, 휴대폰에 자동으로 설정해 놓으면은 지가 잠잘 때에, 우리 잠잘 때 싹 꺼졌다가 다시 탁 재부팅하는 거 기능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런 거 있습니다. 예, 그런 거 필요하면 애들한테 해달라고 그래서 애들이 다 잘해줍니다. 예, 그렇다니까요. 제가 주일날에 참 곤란할 때가 있어요. 수요일날에도 한 번씩 그럴 때가 있고, 영상을 찍고 난 뒤에 이제 영상이 있는 휴대폰 안에 있는 영상을 이제 컴퓨터 안으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제 옮깁니다. 그게 제일 빨라요. 뭐 4G, 5G, LTE 마이크보다 와이파이가 제일 빨라요. 그런데 이 061을 좀 오래 써서 그런지 어쩔 때는 파일이 안 가요. 그리고 또 주일학교 애들이 좀 일찍 맞춰서 저 본당 요 근처에서 다 휴대폰 하고 있으면 얘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사무실 와이파이 번호를 다 알아가지고 휴대폰을 뭐 한 대여섯 명 켜놓고 있으면 지금 영상 빨리 옮겨놓고 내 지금 밥 먹으러 올라가야 되는데 옮겨놓고 그래도 옮겨놓고 그거를 또 유튜브에다 해놓고 제목 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첫 화면 그거는 우리 큰딸이 만들어주면 이제 그거 이렇게 딱 해가지고 세팅해놓고 올라가서 밥 먹고 오면 이제 거의 만들어져서 이제 공유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와이파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062 전원을 살짝 뺐다가 다시 끼우면 그럼 또 돼요. 또 돼요. 우리 사위가 자기가 안 쓴다고 새 기계를 어디서 갖다 줬는데 그걸 또 어디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원 뺐다가 다시 끼우고. 여러분, 집이 불이 확 다 타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방법이 있어요. 다시 처음부터 해야지. 그나마 있었던 기둥들, 그나마 있었던 벽, 지붕 다 내려앉았습니다. 다 내려앉았어요. 근데 그때에 이웃들이 와서 도와주고 또 가족들이 같이 또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서려 하니까 일어서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로 가는 것은 리셋하는 것입니다. 리셋. 내가 수습이 안 될 때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것저것 방법 찾을 거 없이 그냥 하나님께 나와야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우리 잘하는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근데 우리한테는 뭐가 있다고요? 리셋 버튼이 있다. 여러분 세상 일은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도 잘 안 되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안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리셋 버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수습이 안 되는 그 일 하나님이 수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꺼운 글씨 같이 읽읍시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처음부터 읽을게요. 간혹부터 읽을게요. 시작. 간혹 컴퓨터나 휴대전화나 전자제품이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봐도 안 될 때 최후의 방법이 있다면 전원을 껐다가 다시 전원을 켜는 것입니다. 영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애써 지은 프랜시스.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름이 또 프랜시스예요. 프랜시스가 뭐예요? 공주잖아요. 공주. 근데 공주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요. 자 계속 읽을게요. 프랜시스의 가족의 집이 불타버렸을 때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 막막한 상황에서 이들은 엄마나 6남매 말고 다른 가족들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바로 그들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정이 들고 그들을 사랑하는 이웃들입니다. 그들을 도와주는 이웃은 이미 그들의 친구이면서 그들의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뭐 안 풀려도 우리는 걱정 없습니다. 리셋 버튼 누르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읽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전원을 껐다가 켜서 다시 시작하듯 인생에 수습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길을 잃고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여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오늘 특별히 오늘 마무리하는 기도는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나의 리셋 버튼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나를 받아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수습이 안 될 그때에 나는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그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시간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의하지 말고 오늘은 아버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요 아버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듯이 우리 인생에 수습이 불가능한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것, 약속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린 것처럼 다 잃어버린 것 같아. 이제는 수습할 수 없는 그런 데에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가라.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했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거기 가서 재단을 쌓으라. 다시 시작해라. 리셋 버튼 누르고 이제 너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 이제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고 말씀하신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